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4단계로 연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겠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예비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싸움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의 핵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의 불을 켜라. 마음의 불을 켜라. 마음의 불을 켜라. 마음의 불을 켜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땡땡은 모른다. 땡땡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속담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우물도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든지 하면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밝혀라. 그것을 불을 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베하 알로테카라고 해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하 알로테카. 베알로테카. 저게 마음의 불을 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그 본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이제 성막을 다 줬습니다. 성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둡다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그때 불을 킨다라는 말을 베아 알로테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성소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진 게 아니라 성소를 진 겁니다. 이동식 장막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성막 안을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그래서 그 등불이 어디에 켜져야 되느냐?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등불을 켜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이 들어오시기를, 밝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에 불을 켜야 될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걸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관점에 따라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습관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밝으면 그 사람의 습관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밝히느냐?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아 알로테카 할 때 이 알이라는 말이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어디를 향해 되느냐? 그거에 따라 너의 마음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데 두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어두워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보게 하십니다. 내 속을 보니까 어떠냐?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오늘 보셔서 내 마음이 이런 게 있었구나. 어두울 때는 안 보이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밝혀주시니까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이런 거를 발견하셔서 정말로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이 밝혀지면 성소에 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중천유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 또 무슨 해달 털, 또 무슨 가죽 털로 이걸 사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7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성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성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밝히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장에 가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1년에 몇 번 지키죠?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매년 지켜야 돼요. 정월 1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 해당됩니다. 우리 절기로. 유대인들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거 했는데 우리 지난주 배웠죠? 나실인 서원 중에서 나실인들은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때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못 지켰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내 뼈를 반드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유언을 남겨요. 그때 모세가 나올 때 그 유골을 든 사람들, 유골이 사실은 시체잖아요. 뼈로 남은 거지만 그걸 만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다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어르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월을 지키고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월절을 못 지켜서 헌물을 못 드렸는데 우리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답변이 뭐냐? 그게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가 당장 답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먼저 들어보고 알려줍니다. 내가 들으라. 내가 들으리라.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의 불이 밝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경험한 것으로 말해왔다면 그건 어둠 속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다가 듣고 나서 말해주겠다. 이게 모세가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안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들어도 적당히 듣거나 내 뜻에 안 맞아서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적으로 말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행동과 패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에게는 다음 달에 1월 14일인데 다음 달 2월 14일 날 한 번 더 드리게 해줘라. 이거를 세컨 찬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처럼 육성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영을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밝혀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답변하죠?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3장 8절에서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는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안 숨었어요. 안 피했어. 왜? 마음이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숨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들킬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너희들 출항하라.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9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구름과 불기둥과 명령을 따라 떠나갑니다.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로 출발해요. 우리 17절,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무엇을 따라가죠? 구름. 우리가 보는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하는 줄 아세요? 40년. 정확히는 38년 동안 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출발하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멈추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안 떠오르면 멈추고요. 떠오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구름은 뭘까요? 구름은 그 아래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었더라. 아멘.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제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P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RP 야훼 여호와의 명령. 이 P라는 말, P라는 말은 폐손말이에요. 폐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입.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여호와의 입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구름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걸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로는 구름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뭘로 바뀝니까?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불처럼.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간 건 뭡니까? 구름, 불, 명령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마음의 불이 밝혀지면 무엇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꺼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이 밝혀지니까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쪽은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고난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어려운 집으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드려지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내가 광야 40년을 인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모임이, 외출이, 일이,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알면서도 왜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코로나가 계속 증가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부귀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썩어지는 것입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결국 말씀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 계속 떡으로 살다가 떡만 먹다가
광야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죽으리라. 출급해서 나온 1세대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단 2사람 빼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1세대는 뭘 말하죠?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2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지 떡만 먹다가 방에서 방황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전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저를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양웅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3 때 한창 학력고사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시험 시간에 잠깐 쉬는 화장실 가는 시간에 빨간 성경책을 놓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지금 이제 수험생이지, 그렇지? 알 거예요. 여러분 10분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수험생들에게. 그런데 짧은 10분을 화장실을 갔다 오는 아까운 시간을 시험 공부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야 돼요. 그 친구는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 내가 너무 이상해서 야, 너 시험 공부해야지 왜 성경을 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아시죠? 나는 시험보다 뭐가 더 중요해? 성경이 더 중요해.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이상해서 성경에 뭐가 써 있는데 궁금해? 그럼 궁금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 친구를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어디로? 교회로 데려가요. 교회. 그때 처음 교회를 가본 거였지. 물론 초등학교 때 구봉소 씨가 와가지고 막 쇼하면서 교회에서 온 사람들 떡 하나 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 전에 교회를 안 가봐.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간 거 지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친구. 그 친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잠깐 성경을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만 읽었을까요? 평상시처럼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 친구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물어봤어요. 너 성경을 왜 갖고 다니니? 집에 놓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는 대로 찢어서 불태운다. 아버지는 굉장히 크리스찬을 싫어했고 성경을 보는 대로 찢어버렸다는. 이 친구가 성경을 갖고 다녀. 그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도 성경을 보다가 제 눈에 들킨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 친구의 습관이 나에게 그날 보여져서 나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건데, 그게 오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지만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 내 안에 불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을 환히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까 제가 물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울 때는 모르지만 불이 밝혀지면 무엇인가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잡족이 보여요. 잡족. 잡족이 뭐냐면 우리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전에 개역성경은 잡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잡족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잡족. 잡족이 뭐죠? 잡족의 뜻이 뭐예요?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이게 잡족이에요. 다른 성경은 오합지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잡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탐욕을 품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빼고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세요. 우리 그 아래 한번 몇 장입니까?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잘 보세요. 저들이 뭐합니까? 저기 나오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잡족.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사는 민족 잡족. 그 당시 애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로 살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자 자유롭게 살자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디바라고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디바라는 말이 뭐예요? 나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면 디바가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디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디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언제인지 찾아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속에 탐욕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탐심이 있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탐욕. 탐심.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5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 하나님 대신 섬기는 신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 잡족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은요 굉장히 뜻이 재밌어요. 아사프 수프라는 말이에요. 아사프 수프. 아사프라는 말은 모으다. 수프는 또 모으다. 그래서 잡족이라는 말은 모으고 또 모으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가 있어도 계속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하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내 것만 가집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채우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서 그 모은 걸 가지고 안정되게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잡족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잡족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가 됐을 때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에게 얼마만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될 것 같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 부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사프 수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 세계 1위 부자가 뉴스를 보니까 이혼을 하셨더라. 그래서 위자료를 131조의 재산을
나눠주게 생겨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결혼을, 가정을,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족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쓰레기처럼 벌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행복을 만들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 진짜 만족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계속 모으고 모아도 결국은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잡족들이 나와서 원망하잖아요. 고기가 없다. 고기 먹은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목이 맥히니까.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잠자리가 안 좋다. 덥다. 춥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물질적인 가치의 관점을 영적인 가치로 보는 관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질로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거나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베알로 택합니다. 그게 바로 불을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켜지면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또 지난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나시린들.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나시린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밝히셔서 탐욕을 불러 태우시라. 잡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십니다. 불러 태우셔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탐욕을 불러 태우라는 거예요. 탐욕은 방법이 없으면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태우셔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교만의식을 보여주십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을 불이키면 우리의 교만의식이 드러납니다. 우리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이 모세를 비방하냐. 아멘.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십보라를 말해요. 십보라. 미디안의 딸이죠. 미디안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근데 결국 불만이 있었어요. 비방합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 아래. 우리 한번 2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아멘. 동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방자를 취한 게 비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리더다. 근데 왜 네가 명령하냐? 왜 너만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과 누나잖아요. 지금 형제의 난이 일어날 뻔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픈 게 교만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 거를 불만으로, 짜증으로, 원망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어제 잠깐 TV를 봤더니 프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막 대들고 심지어 막 죽일 거야 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이 받고 싶어가지고 동생을 엄마가 늘 안고 다니니까 그 애정 결핍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남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숨은 동기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하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내주셔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격리시켜버립니다. 7일 동안 너 회개해라.
너 모세를 왜 대드느냐? 모세는 내가 지명한 리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 속에 숨은 동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에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니야, 아담.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결정적인 결정타가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그게 매력적이었으면 다 먹었을까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 너를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교만이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교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의 영, 이러한 비방의 영, 이러한 숨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을 바꾸시라. 내가 순간적으로 남보다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이건 진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항공모함이 한 수병에 의해서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화재가 난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CCTV를 찾아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승무원이 20살 먹은 승무원이 불을 낸 거예요. 너 왜 불 냈냐? 자기는 원래 꿈이 이 해군에 들어와서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에 들어가는 건데 5일 만에 이 사람이 탈락한 거예요. 자질이 안 돼서 탈락했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요, 불이 나면요 5일 동안 탄답니다. 불을 꺼는데 5일 동안 불이 탔어요. 못 끈 거예요. 나중에는 폐선을 시켜버렸어요. 왜? 수리비가 더 든대요. 이 항공모함 가격이 1조 3천억 원인데 3조 원이 든대요. 수리하려고. 배보다 더 큰 거예요. 결국 배를 버려버렸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스미스라고 하는 승무원의 불만. 왜 나를 내비실에서 탈락시켰습니까? 왜 내가 탈락해야 됩니까? 불만을 품고 자기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불만, 불평, 교만, 숨은 동기가 심지어 물론 사망자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1조 3천억의 피해를 입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의 온유함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방하면 안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모세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불을 밝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온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온유합니다. 누가 온유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주셨어요. 왜? 마음의 빛을 밝히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빛으로 온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요. 네,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네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너희는, 여러분은 마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앞에 있는 14, 1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돌리라고요? 영광. 여러분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이 베아 알로테카예요. 마음의 불을 켜라요. 마음의 불이 켜진 사람, 착한 행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어두운 동네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 사람들이 숨어있는 내면의 불만, 불평, 이기심, 교만의식,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마음의 불을 켜기 원합니다.